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수님 오시기 전 BC 930년에 출발해서 BC 722년 208년 동안 유지된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 그 우연히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한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멸망의 원인 속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또 내 개인의 인생도 멸망의 원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특별히 세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도 잊어버리고 잘못되게 살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나라가 멸망한 일,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일. 왜 망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열왕기하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일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12지파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해방시키고 건져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가 주로 어떤 죄냐 하면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 잘못된 신들을 숭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신들, 그리고 또 이방의 규례라 그랬습니다. 이방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믿지 않는 그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습,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살아가는 습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기를 바꾸어버리고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폐지해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변질시켜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율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며, 경노가 뭡니까? 아주 그냥 화를 엄청 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경노, 아주 화를 굉장하게 심하게 낸 것이 바로 경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하게 노하셨느냐?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골라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이라 그럽니다.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 제가 1989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안내하시는 가이드와 함께 그 야드 바셈을 방문했을 때 요즘은 어떤지 제가 가본 지가 까마득합니다. 거기에 정문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망각은 패배로 인도하고 기억은 평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망각, 잊어버리면 우리가 패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서 순종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살 기념관에 아예 그걸 돌에다가 새겨 두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만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3절 이하에 쭉 계속 읽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어떤 짓을 했는가 쭉 나옵니다. 그냥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셨다.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그들이 범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과 18절을 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거해버렸다. 하나님 눈앞에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꼴보기도 싫다 하고 썰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냥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 줘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첫째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도 물론 애언했겠지만 그가 세운 큰 전도의 실적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찾아가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흘 만에 니느웨는 무너진다고 예언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러죠. 그 변화가 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그 요나가 바로 북쪽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대놓고 예언한 선지자가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아모스고 하나는 호세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를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고 그리고 상식을 부르짖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는 벌써 수천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모스가 외쳤던 메시지가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하나님이 여자를 딱 지정해 가지고 호세아야, 너 아무데 마을에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배필이니까 찾아가 가지고 프로포즈 해 가지고 데려왔어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행실이 완전히 개떡이에요. 완전히 연애대장입니다. 완전히 연애대장이에요. 그냥 사교계 여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만히 앉아서 살림할 여자가 아니에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살림을 하면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을 뛰쳐나가야 됩니다. 가출해야 됩니다. 가출해가지고 키 큰 남자, 힘센 남자, 돈 많은 남자, 권세 있는 남자 이래가지고 그냥 연애를 그냥 태풍처럼 그냥 피워댑니다. 애를 배가지고 몸이 무거우면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자식을 낳아둡니다. 그걸 호세아는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압니다. 내 자식 아니네, 내 백성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몸 추스려가지고 살만하면 또 기어나가. 또 배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낳기는 또 집에서 낳아놓고 그걸 키우는 것은 호세아 차지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남자 팔자치고 정말 기구한 팔자입니다. 얼굴만 반질반질했지 여기 행동은 개차반이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집에 있는 참 그때 뭐 요즘같이 화폐가 통용되는 때가 아니라 물물 교환 시대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밀보리 그걸 그냥 걸머지고 가가지고 포조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몸값 지불하고 사서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시궁창에 빠진 것을 건져가지고 또 집에 데려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호세아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네 안에 고멜 같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고멜처럼 엄난하다는 겁니다. 이 고멜처럼 사생활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고멜의 행실과 같은 것이 바로 너희 민족 이스라엘의 행실이라.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쏟아붓고 내가 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자기의 실제 생활 속에 너무나도 절감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들어봐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엄난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사생활을 낳은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돌이킬 줄 몰라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 서울 니느웨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까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셨을까? 그 전도를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흘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왕과 대신들과 마당에 노는 강아지까지 금식했다 그랬어요. 강아지까지 다 금식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요나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 이러 계십니까? 망한다고 했으면 좀 망하게 하셔야지.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 여기 아이들도 많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요나가 조금은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요나가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간증했겠죠. 세상에 별꼴 다 봤습니다. 무슨 꼴 봤냐?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 하셔서 내가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 왜? 회개했으니까. 내가 회개하라고 빈 것도 없고 회개하라고 간절히 요구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대언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더라고 간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나라의 표적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듣고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나의 간증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자기 인생을 망쳐가면서까지 말씀을 받아서 예언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망할 만하죠? 망할 만하지. 망해도 싸지요.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반역 쿠데타. 반역 쿠데타가 연속되었습니다. 이 반역 쿠데타의 연속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총 208년 유지가 된 나라입니다. 그 208년 유지가 된 나라인데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꼭 쿠데타 같은 소리가 좀 들리는데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그냥 쿠데타처럼 벨이 울리네. 그러나 제압해야지 쿠데타 제압해야지. 자, 208년 동안에 8번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쿠데타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 208년 중에서 조금 오랫동안 한 40년 이상 유지된 왕조는 두 왕조밖에 없어요. 하나는 오므리 왕조고 하나는 예후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가 조금 오랫동안 그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왕노릇을 했고 나머지는 금방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102년 동안 지속되게 해 주셨어요. 208년 중에서 102년 같으면 거의 절반을 바로 예후 왕조가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왕비와 그 자식들까지 엘리야가 저주한 대로 다 썰어버렸습니다. 예후 장군이 다 썰어버렸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시원하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예후 네가 풀어줬구나, 기특하다. 앞으로 4대 동안 너의 왕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4대까지만 왕노릇을 하고
그 후로부터 쿠데타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야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후 장군에게 쿠데타를 성공시킨 예후에게 앞으로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왕노릇하고 쿠데타로 인해서 그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스가랴 왕을 쳐 죽이고 자기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긴 했지만 왕노릇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1개월, 한 달 왕노릇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머나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살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가 그 아들과 함께 12년 동안 왕조가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목을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쿠데타 일으켜서 20년. 그 베가가 또 20년 만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목을 치고 9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최후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후의 왕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최후의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고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헬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한 절, 간단한 한 절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 구절이죠. 이게 BC 722년입니다. 호세아가 쿠데타로 왕이 됐지만 9년 만에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를 끌어가 버리고 왕조가 멸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백성들을 옮겨버렸다. 옮겨버렸다 이 말은 이제 이산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 고향에서 살 수가 없도록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는. 그래서 사마리아의 운명이 그때부터 잡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마리아의 운명은 어떠했느냐.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혼합 정책을 사용했어요. 혼합 정책이 뭐냐 하면은 한 피바다 한 몸이룬 단일 민족이 한 지역에 살면 또다시 뭉쳐가지고 반역을 일삼고 쿠데타를 일으킬 테니까 이걸 찢어야 된다. 그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서 다른 민족을 거기에다가 이주를 시켜서 같이 살게 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가 남아 있었지만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더 많아. 각 나라에서 이민을 왔으니 다 이민 올 때 자기 신들을 울러매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단일 민족도 아니고 단일 종교도 없습니다. 이렇게 혼합시켜 버린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9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된 족속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순수한 혈통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뒤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잡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들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형성이 될 때에 북쪽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 이방인 취급을 해버립니다. 성전 건축할 때에 참석도 못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잡족이에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오지 마. 그들을 왕따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라도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그 요단강 서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저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요르단 건너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을 찾아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을 대상으로 하나님 영접해 주고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도 세우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잡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의 운명이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악행하고, 그런 다음에는 왕들은 그냥 서로 죽이고 죽이는 쿠데타가 연속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멸망의 원인들이 됩니다. 저 먼 나라 이스라엘 역사, 옛날 역사를 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마치 모짜리처럼 만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역사 속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 역사를 공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닫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선견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순종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악행하면 하나님이 경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쿠데타가 연속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나라에 쿠데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남쪽 유다 왕국은 쿠데타가 없었어요. 왜?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졌으니까.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졌어요.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어요. 딱 한 번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으니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역사, 멸망의 원인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런 멸망의 징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멸망의 씨앗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왕국이 왜 멸망했는가를 공부하게 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